저는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말씀도 증거하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첫 주일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면 좋겠는가 쭉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주간 나누게 될 때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적 표현을 관대하심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관대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대하시다.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고백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이해도는 사뭇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며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그분은 관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의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러므로 성도여 찬양하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이런 찬양을 하고 감동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이 이런 찬양을 그 구구절절이 감동 있게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저도 컸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그 관대하심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주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함께한 제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사뭇 변하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느 때는 아마 지나다니면서 혹여 돈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그것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므로 일어나 걸으라. 사뭇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참 감동 있게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4장로가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받은 후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고 나서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이 어떻게 해서 내 머리에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던 장로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게 영적으로 또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사뭇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나 이런 찬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2절 가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손과 발을 드리겠다고. 3절 가사를 보면 나의 음성을 드리겠다고, 주여 받아달라고.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안타깝지 않을 거예요.
보화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찬송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듣잖아요. 그중 가운데 하나가 나 주님께 바치겠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가사말이 나오는 찬송들을 부르고 또는 듣고 함께 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창세기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경상으로 보면은 7번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끗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나 주시는 게 22장인데요. 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알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는 충분히 설명하셨다라고 믿어요. 아브라함, 내가 이 다음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보낼 거란다. 이렇게 희생시킬 거란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없겠니?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가던 중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터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발걸음을 옮겨가니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셨는데 이번에는 제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독자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건데요? 어떻게 품에 안은 건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처리하게 된단 말이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신약에 바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바울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며 살아가던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죠. 어느 정도로 변화되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에요. 거기서 강조한 게 여러분 조차잖아요. 조차. 이까진 것 정도야 이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여느 교회들과 달리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여러분, 환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시련도 많아요. 그들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것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찌했다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기쁨으로요. 그렇죠? 그냥 기쁨이 아니라요, 넘치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느 교회보다 여느 곳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알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체험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믿는 거죠.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첫 주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까?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분명한 철학이 있었던 것은, 나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성도들과 이 10월 달에 나눠보자. 마지막 주간에 집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움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이번 주제는 관대함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나눠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국빈으로 가건 어쨌건 외국을 순방하게 될 때, 예전에는 성남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서울공항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서울공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흔히 말하는 에어포스 1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간 전용차를 타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도 복원했더니 미국에서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옵니다. 캐딜락 1이라고 하는, 더 미스트라고 하는 17억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가지고 옵니다. 한 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를 두 대를 경호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전용 헬리콥터까지 비행기에다 싣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린 1이라고 하는 이 헬리콥터를 싣고 옵니다. 그러면 트랩에서 내리면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습니까? 그리고 도로에 쓴 사람들로부터 흔들리는 국기에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숙소로 가게 되고,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 이제 만나는 그런 데로 가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호가 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호를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무슨 트랩을 내릴 때 환영, 그분이 자동차로 무슨 환영을 받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선생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너희 선생은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냐? 벗이 아니냐? 라고까지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흔히 신학적 용어로 비하, 그 비하의 신분을 가지신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뭐를 안다는 거죠? 부요하신 이로서,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주님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즉 비하의 신분을 가지신 그 이유는
그 가난함으로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여기서 부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잘 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하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경호를 받으며 떠들썩하게 오시지도 않았고요, 부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오셨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밖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대하신 게 없어요. 그저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며 나간다 한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었지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좌 앞에 내려놓던 24 장로들의 모습이 가슴을 울컥하게 하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나의 정열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그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게요, 내가 원하는 것 차지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런 사람의 전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꼽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이제껏 5명의 남자들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게 5명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남자 남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그와 같은 주제로서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여인이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산 전형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둘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혹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것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과 주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변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시시한 기계 장치들과 바꾸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애둘러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계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좋아하는 뭐 전자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신제품이 나오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바꿀까, 이런 데는 온통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이 알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기계장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캐딜락으로 위기를 넘길 수 없고 상처받은 마음을 고급 옷, 뭐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뭐 우리가 충분히 저분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 웅변가 이렇게 이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에게 이제 도전을 주죠. 또 사람의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 활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 브리스코가 대학을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그런 부자로 살았죠. 어느 정도 부자로 살았는가 저는 사실 감을 못 잡겠는데요. 그 내용을 나온 걸 보면 800년 된 성에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800년 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큰 저택인가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질 브리스코가 사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스튜어트 브리스코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책도 우리나라에 2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2권은 시간도둑,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엄청난 이 크리스찬,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스튜어트 브리스코를 만나기 전까지 이 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았더랬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미쳤니? 이런 식이에요. 너 미쳤어? 아니, 그 길을 간다는 게 뻔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그때 이 질 브리스코가 자기의 남자친구 스튜어트를 어머니에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딸 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식으로 말을 해볼게. 너 고집 피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그게 뭐냐, 그게. 그 오두막집에서 그게 뭐냐. 그때 이 딸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 감동적입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님 없이 큰 성에서 살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오두막집에서 살겠어요. 뭘까요, 여러분? 뭐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청년 선교사 김선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김선교라고 하는 분도 그의 저서가 있는데,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변화되게 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기는 또 여자친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람을 사귀게 되면
이벤트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뭐 이런 이벤트도 하고 저런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김선교 씨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너의 1000번의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1000번의 멋진 이벤트보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겐 더 큰 감동이다.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다짐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건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이 자리에 눈물 짓게 하는지, 감동 있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찬양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관대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이제까지 60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쭉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덜컹덜컹 이런 적이 없었어요. 쭉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이유가 뭘까? 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둘째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저는 믿고요. 세 번째 있다면 저는 주님 사랑해요. 전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사인 저로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목사로서 주님 사랑함에 대한 저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혹여 교회에 누가 될까 봐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목사예요. 저는 그 친구 교회 가면은 늘상 설교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는 제 막내 동생을 이 강단에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울 것도 없어. 저랑 똑같아. 아니,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걔가 조금 더 잘생겼지. 작년 추석 때 제 부친산 당했어요. 교회 부고 안 했어요. 혹여 이런저런 교회 누가 될까 봐 혹여 이런저런. 저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주님의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기를 소망해요. 지난 9월 달 동안 주일학교 부서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도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진짜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비전홀 4층도 가보고 여기 7층도 가보고 여기 2층도 가보고 이렇게 가본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나는 여기 있지만 근데 그럴 때만 그러다가 여기 내려와서 안내도 하고 그런다고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분들을 복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을 복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말을 이어갔어요. 하나님, 헌금을 할 때, 저 통에 넣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어찌했는지 알아요? 저 또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열심히 애써서 신앙생활하는 저 성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남은 저의 목회 기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네, 저분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분들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까지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건 너무 감동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47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출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점자르심이에요. 더불어 목회자들이, 우리 선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표현들을 하지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다고, 우리 교회만큼 은혜 받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진짜 그렇게 고백하며 왔더니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장로님들과 매주 1부 예배가 마친 후 2부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랬어요. 얼마나 장로님들 호호하 하시는지. 그게 나는 이렇게 볼 때 다 연배드리고 그러신데도 되게 보기 좋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하여튼 이분들에게 실망되지 않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분들에게 실망되지 않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찬양대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도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자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신다면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고마움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더 감사거리를, 더 고마움을 고백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들백의 리고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들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나의 재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온전케 해 주실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수전노였어요. 돈 버는 일에는 그냥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나눈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지니시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부자가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사람들이 왜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죽을 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불평하면서 나한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그 친구가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돼지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햄도 제공하고 소시지도 제공하고 심지어 발과 털까지 다 제공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돼지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암소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건 나처럼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내 고기를 다 사람들에게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나의 우유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니? 그런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까지 그분을 의지했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왔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지켜주세요. 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더 충성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님들이 뭐 몰랐죠 그때는.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18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요. 다윗이 그때 나라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그 부강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지중해 바다 쪽으로 저 붉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역대상 18장을 읽어보면 지중해 쪽에 블레셋을 다 이 다윗 때에 정벌하게 됩니다.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북쪽으로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 에돔까지, 그래서 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른 때는 블레셋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다윗 때 이런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가? 그게 역대상 18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눈여겨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딱 머무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8장 13절입니다. 1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신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실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이유가 뭘까? 이거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남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시다 보면 사무엘상 17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 때문에
벌벌벌 떨면 꼼짝 못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녀였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갔는데, 아니 형도 그렇고 그냥 그 사울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그냥 꼼짝 못해 벌벌벌 떨고 있네. 왜? 골리앗이 저기서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의분이. 무슨 의분일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저 골리앗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있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너무 용기백배하니까 자기의 갑옷을 빌려주려고 하니 그게 맞아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맨손 맨몸으로 그냥 그 앞에 쓴 거에 고작 있다는 게 물맷돌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외친 함성이 있습니다. 그의 절규가 있어요. 그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 무기를, 안 되면 단창, 안 되면 뭐예요? 이런 거 꺼내서 하는 거예요. 골리앗,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던진 물맷돌이 다윗의 그냥 이 가장 그 급소에 딱 맞게 하셔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은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관대하심은 너무도 놀랍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성도들마다 느끼는 분량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서를 새벽 시간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너무 약할지는 몰라도 소망하시자고요. 나는 그분 앞에 돈독하게 서리라. 나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리라. 나는 그분을 더 의미 있게 만나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